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밝고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부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죠. 먹을 것이나 주실 것이 있어서 부르실 때는 대답을 하고 얼른 달려가면 횡재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자녀들이 많아서 기회를 놓쳤다가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모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음성에 옳게 대답하는 사람은 생명과 함께 풍성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죽은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님께서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장이 되어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르시는데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에 거기에 반응을 해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일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사라고 하는 말이 있죠. 뇌사는 맥박이 뛰고 숨을 쉬기는 하지만 정신은 죽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불러도 대답할 수 없고
좋고 싫은 것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뇌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뇌사를 놓고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은 것이냐를 논쟁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의학적 기준의 삶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볼 때에 뇌사가 있다고 하면 신앙적으로 볼 때는 영사가 있습니다. 육신도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하지만 영이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죠.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사인을 보내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은 영사, 다시 말하면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물론 불신자는 당연히 영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혹시 영혼이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죽어 있지는 않나요? 기도 생활이 줄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을 흔히 닭대가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정말 닭이 머리가 나쁜가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닭을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집집마다 닭 한두 마리를 안 키우는 집이 없었죠. 그런데 그 닭들에게 밥을 줄 때는 구구구 하면서 막대기로 함지박을 두드리면 어디서든지 알아듣고 달려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아왔던 저는 닭을 왜 닭대가리라고 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닭도 주인의 소리를 구분하는데 우리의 머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적어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어디서든지 듣고 따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본문 28절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이 죽어 땅에 묻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때가 되면 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별세했던 신자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몸으로 부활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은 아니죠. 신자든 불신자든 다 같이 듣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같지만 생명의 부활을 받는 자는 환희와 기쁨의 대답을 할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두려움과 이를 가는 후회의 한숨으로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시간에도 무덤 속이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내가 세상에 치우쳐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하여 즉각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지적하는 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 고요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오늘 한 주간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식어졌던 마음, 또 느슨해졌던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그리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였던 하나님이여 소홀했던 우리의 참으로 귀가 다시금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의 참으로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안전과 또 철저한 방역 속에 주님의 보호 속에 건강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